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치유와 회복 기도, 이 회복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지내시면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바라본다는 말이 피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했는가가 사실은 내가 무엇을 바라봤는가의 실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제가 정말 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에서였습니다.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가면 고참들이 좀 괴롭힌다고 정말 점호 시간 내도록 하얀 벽만 보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얀 벽만 사람이 계속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졸도합니다. 졸도. 그리고요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날 만큼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바라볼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바라볼 게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꾀를 내서 거기에다가 아주 조그만한, 고참들이 알지 못할 조그만한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눈이 편하고 좋은지. 왜냐하면 바라볼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움직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 답답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다 주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빛 대신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실망하느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간, 구별된 시간, 하나님이 불러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한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 그 능력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성원을 높일 때에 하나님 세상보다 높으신 그 이름, 아버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시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 예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으로 정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어두움을 내리시는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죽음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찾을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힘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묵상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연약한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무능력함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며 탄식하였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깨어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리듯이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사는 것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빛으로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 나라는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절망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병도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하심과 그 소망과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친 영혼들을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영혼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만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sickness. 뭐 남녀노소, 사회의 어떤 지위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 질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또 환자들이 되었죠. 현재로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들이 1,5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1,500만 명, more than 15 million people. 그리고 사망한 숫자가 현재로 보게 되면 한 62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참 아프고 또 때에 따라서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병으로 고생하던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12살 된 회당장 딸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이 나오긴 10이라는 숫자가 여기는 좀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살 된 회당장 딸이 아프고 심각하게 아파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죽기까지 하죠.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게 예수님의 3대 주사역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거 잘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병을 고치는 일들이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만큼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는 평신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많은 병든 자들을,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전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며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우리 살아가며 나아갈 때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 가운데서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병든 자,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환자들을 고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경을 상관하지 않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배경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기적이 이렇게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이 이렇게 함께 엮여져 가지고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커뮤니티가 회당, 시느가그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 회당장이라 그랬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대표 인물,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회당에서 때에 따라 재판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엘리트 중에 속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회당장의 딸이 병에 들렸다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러운 여인, unclean woman,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 그러니까 단순한 생리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라 그 밖의 이유로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피가 계속 출혈되는 그러한 병이었죠. 이거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의식법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인식이었지만 더러운 여인이라 그래가지고서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하게 하나는 회당에서 지도자로서 일하던 그 회당장의 딸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회당에 아무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를 하고자 원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여인이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때 뭐 우리의 어떤 배경을 보고 우리의 어떤 어떤 혈통이나 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또 우리 부모의 어떤 무슨 잘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게 되면요, 이게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고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병에 걸리게 되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대부분이 이렇게 부자들이 한평생을 살다가 맨 마지막에 그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건강이 최고다. 이 돈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건강이 최고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배경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픈 자들 주님께서 고쳐주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 상관치 아니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에 대련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요, 한 4월 달 정도였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4월 달이면 거기 이제 날씨가 우리 한국 서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4월 말쯤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벚꽃도 피고 아주 그냥 아름다움.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야유회를 했어요. 그 야유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율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와서 이 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어느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맸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이제 중국 분이었는데 한족, 왜 남편이 저렇게 얼굴이 새까맣니까? 그랬더니 이제 암 말기에 있는 환자예요. 그 진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 공안에 높은 그 지위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안 얘기만 들으면, 제가 2001년에 한번 잡혔기 때문에 제가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공안에 높은 사람이지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고침을 받겠다고 나온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일이 잘 나갈 때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중병에 걸려가지고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배경 상관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병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 degree of faith.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막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회당장, 이 회당장이나 아니면은 여기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네,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it's not like outstanding.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먼저 회당장의 믿음을 잠깐 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에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회당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부인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회장당도 만약에 자기 딸이 이렇게 중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을 다른 회당장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이 급해지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은 하죠. 근데 거기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부탁은 이렇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 아마도 그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겠죠. 이방인인데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수하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며 부탁을 했죠. 근데 그때에 그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원했지만 감히 그런 부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from far distance, 멀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곧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This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 진짜 감탄하며 칭찬할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가나안 여인의 그런 믿음과 같이 예수께서 참 막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큰 믿음을 칭찬할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 어떻게 보면 limited faith, 제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러한 그 믿음인지도 모르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결국에는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 우리 회당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과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막 대단한, 백부장같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 누구예요? 회당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겸손하게, 여기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지도자지만 딸을 고치기 위해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 보니까 뭡니까? 발 아래 엎드리어, 종이 주인을 모시듯이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곡히 구했다.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프라이드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곡하게 반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뭐 이렇게 막 진짜 큰 믿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겸손함이 있었고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참 누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 가만히 보면 뭐 성령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무슨 뭐 직분이 있어가지고서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목사, 선교사, 그 직분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내려줄게, 그런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겸손함과 간절함.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간절함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진짜 이뻐요. 대학생 딸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이라고 제 생각됐는데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무슨 암에 걸린 거예요. 하루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와가지고서 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 딸이 낫기까지 진짜 한두 달을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진짜 내 생명을 걷어가시, 내 딸보다는 오히려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시. 하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우리 자식이 그렇게 병에 걸리면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까요? 그래야 되지만 제가 요새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내 자식이 그런 중병에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서 고치고 그냥 그런 의학만 의존을 하지, 진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봐요. 요새는 많이 못 봐요. 이 회당장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믿음은 아니었지만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주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준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어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참 귀한 믿음이다. 예, 맞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혈류증을 앓던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함부로 감히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여인으로 찍혔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또 큰 믿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앵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자기는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것은 어떤 훌륭한 믿음보다는, 물론 예수께서 나중에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이 여인도 회당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한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관습이나 또 이런 프랙티스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 그 남자들이 입는 그 겉옷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탓을 소를 달아서 거기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아서 그것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들 옷을 입을 때에 그러한 수를 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서 그 소를 그 탓을 만지게 되면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은근히 자랑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또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만질 때마다 얼마를 차지하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바 없지만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을 보게 되면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은 최대한으로 발휘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때에 따라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또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러한 뭐랄까 좀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알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한되어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믿음이 강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되면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해지고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강한 믿음은 못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회당장이나 이 혈루증하는 여인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를 응답받으려고 할 때, 내가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무나 내 믿음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두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병 고침 받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그 믿음 자체잖아요. 우리 34절도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옷자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병에서 고침을, 나음을 얻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좀 제한되어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두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초점을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가다 보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간절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보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이도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중병 걸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신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막 밤낮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몇 분 안 되시고, 근데 우리 삶이 이렇게 넉넉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면서는요,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다윗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평생에 원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영토가 확장이 되고 다 이런 것을 누렸지만, 그 마음속에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병의 심각성 상관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회당장의 딸의 상태가 심각했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상태를 보게 되면 이제 딸이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집에서 종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은 케이스입니다. 또 여기 우리 이 여인을 보게 되면 1년이 아니라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거예요. 12일이면 뭐 어떻게 해보겠죠. 근데 12년이잖아요. 뭐 1년도 어떻게 해보겠죠. 12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이것이 12년 동안 걸린 그런 고생한 병이든지, 아니면은 중병뿐만 아니라 죽은 병이든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시는,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께서는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든지 1년, 10년, 50년의 문제든지 it doesn't matter.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말 그대로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목사지만 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 막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암 환자가 뭐 사기다, 말기다, 뭐 의사도 이제 손들었다, 그러면은 뭐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은 뭐 별로 이렇게 갖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게 우리 사람의 어떠한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여기 보십시오.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한의를 쫓아갔고, 뭐 그 양의를 쫓아갔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의학술이나 뭐 모든 것을 다 출하했겠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고칠 수 있는 사람, 고칠 수 있는 병, 고칠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뭐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이제 아프게 되면 거기 뭐 아주 그냥
유능한 의사가 있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치료를 좀 받습니다. 근데 고칠 수 없어요. 근데 한의사가 뭐 침을 놓게 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 한의사를 찾아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막 노력합니다. Nothing happens. 여러분, 그런 것을 12년 동안 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 속에 살았겠습니까? 더욱더 나가서 이 회당장의 딸은 중병의 앓다가 죽었습니다. 12살 된 딸. 얼마나 참 이뻤겠어요. 우리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출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this is too late, 그렇죠? 우리 나사로도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It's too late.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우리 그 오라비가 이렇게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뭡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At one command, 예수께서 단 한 번의 명령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곧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1년이건 12년이 되건 평생 앓았던 병인 건 40년이 되건 상관이 없이 뭡니까? 곧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병이 1년 됐는지 몇 년 됐는지, 우리에게는 암이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말기인지 상관이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상관치 않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밀치고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께 손을 댄지 어떻게 압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수천 명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 왔다 갔다 하고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누가 뭐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고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때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컨텍스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회 거리고 모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잘 못 모이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부흥회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인과 같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한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최선으로 자기의 어떠한 그 열정과 모든 믿음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간절함,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의학이 발달되고 참 우리 최첨단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누리고 있지만 점점 더 심각한 병들은 많아지게 되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병이, 그 문제가 하루가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40년 50년이 되었건 상관없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기 참 회당장 같이 하나님, 여기 12년 동안 그 참 아픔과 소외당함과 절망과, 그러나 그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할 때에 진짜 여기 나오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그 옷에라도 손을 대면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 마음의 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문제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에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또 회당장과 같이 나의 믿음이 좀 제한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원하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고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특별히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케이스들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 요새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중병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시간 그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행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임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손, 아버지 하나님의 나 아버지 곧 나무로 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권능자 충작까지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까지 아버지 전이가 됐다고 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만든 혈관과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전문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있는데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숙녀를 살리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 그 외에 또 요새 우리 최근에 우리 중보하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말씀을 전하며 또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치유 역사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이곳에 나와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이 지역에서 놀랍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 환우들 또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여러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병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또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도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교회 특별히 성도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백지연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이영원 집사님 아버지 그 외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행편과 사정 아버지의 빈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낙심하며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찾아가셔서 주님 아버지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살 날 회당장 딸이 아버지 달리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난 것과 같이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아픔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시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제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선교제에서 복음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전파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말씀 전파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파워 이벤젤리즘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같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우리 중국의 쭈앙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효셉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선교지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여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과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로날드 아데샤오 선교사님,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또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특별히 이런 주의 종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오직 선교지에서 주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또 과테말라, 우리 IT 여러 곳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 환자들도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더 큰 역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아버지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중국 아버지, 우리 IT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테말라 아버지, 그 외 여러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능력과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수하며 날 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불치의 병들이 하나님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자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둘이 일어나기 쉽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으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을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이런 때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게 해주시사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